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쪽입니다. 신약 성경 2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영적인 이 소통이 일어날 때 이러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루는 날, 바로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말씀에 나왔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 것, 소통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요셉, 다윗 같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요.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원망되는 일이 앞에 와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전혀 변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장인이 사위를 아껴야지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다윗은 그 장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살려주잖아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다르지요. 모든 종교 특징입니다. 그들은 다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틀렸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답이 틀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 완전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성탄절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믿음은 곧 뭐라고 했느냐? 영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지요. 영접하기만 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상배가 오랜만에 왔거든요. 상배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주일학교 반에 이 학생이 누구였느냐? 상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9시에 예배니까 한 8시 20분쯤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 자고 있거든요. 그때 할머니랑 지낼 때니까 자고 있으니까 가서 세수시켜가지고 깨워가지고 세수시키고, 이 상배 위에 형이 있거든요. 같이 깨우고 같이 씻겨가지고, 그리고서 나오면은 이제 한 8시 20분쯤 가야지 한 50분쯤 교회에 도착을 해요. 30분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씻기고 옷 입히고 이러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 다음에도 와라, 안 오면 죽인다 이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말이 사랑한다 이거 하고 내가 널 사랑해서 죽인다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듣느냐? 상배가 듣는 게 아니라 상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해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자, 성령께서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 살릴 능력, 권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지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누가?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언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영접하기만 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 자녀 되어진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바로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나타내지요. 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방되어진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기만 했는데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나타냈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 아닙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당당하게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왕이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지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이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 거지요. 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머리 상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뭔가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상상을,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과학이시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이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제한할 뿐이지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날아가면 돼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위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날고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뭡니까?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거예요. 이야,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홍해 바다가 옆에 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쉽게 이런 영화 보면은 참 멋지잖아요. 궁금해요. 야, 그런 데를 한번 건너가 보면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릴 때에 이제는 이 홍해 완전히 갈라지고 건너게 되어지고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니까,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니까 저 애국 군인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홍해에서 전부 다 죽게 되어졌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전 세계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겠다. 나아간 거예요. 다윗은 이 권세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아간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야, 네가 나가겠다고? 야, 네가 조그만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고 크고 너는 조그만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야, 혹시라도 조금 들다치라고 혹시라도 뭐 어차피 나가면 죽겠지만은 단번에 죽지 말고 그러라고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키가 작지 않은 사람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다윗이 한두 발자국 걸어보는데 갑옷이 질질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벗어두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서 저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아가면서 이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치잖아요.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수예요. 키가 커요. 얼마나 크냐? 구척장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키로 얼추 계산하면 약 한 2m 95에서 2m 97쯤 되어지는 이 정도 키예요. 그러니까 이 거의 뭐 3m에 가까운 이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우척 단신이라 그랬어요. 키가 어느 정도 하느냐? 뭐 우리 한 사모님 정도 되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가져왔습니까? 이 물맷돌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캐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그것이 골리앗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말 한마디도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마지막 내 유언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다윗은 이 권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담대히 나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러분도 알잖아요. 한 방에 이 골리앗은 쓰러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지요. 1절에서 10절에 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뭐하고 있었느냐? 구걸하고 있잖아요. 왜냐?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안진뱅이니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일어나야지 뭐 움직여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 할 수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딱 본 것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것을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법정이지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정치, 종교 합쳐진 이 법정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물은 겁니다. 누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고 했느냐? 아니, 안진뱅이 일으켜도 뭐라 그래요.
누구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아니, 안진뱅이 일으킨 게 잘못입니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만일 이 안진뱅이 이게 일어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묻는 거라면은 너희가 반드시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게 한 거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네가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옆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서 있어요. 자, 안진뱅이는 서 있기만 해도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게 이런 변화가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서 있기만 해도 증거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도무지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안진뱅이가 서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러고서 겁을 주고 보내지요. 자,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권세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 빌립보 지역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엇을 아느냐? 자기가 살 길을 귀신같이 하는 거 있죠. 왜냐? 귀신 들렸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 그 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이렇게 참 보면은 참 괜찮고 멋지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기분이 좋지.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리면은 일단은 사람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집에 가보면은 일단 집이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 랩런트들 없네. 랩런트들 방 정리 잘해야 돼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 정리정돈을 못한다니까요. 아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땠겠습니까? 분명히 머리도 보면은 단정치 않았을 거라 이리저리 머리 삐져나왔을 거고요. 옷도 깔끔하지 않았을 거라 어디선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막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잘 모르겠어요. 세수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가까이 가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났겠습니까? 오히려 향기가 아니라 이상한 냄새가 났겠지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버리니까 어떠느냐? 다른 사람들의 점괘를 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이랬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꼭 그 수준이에요. 보면은 이 무당이 지 앞날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 있죠.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남의 점괘는 맞춰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은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되니까 귀신 들려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너무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팀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외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처음부터 말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참다가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이 보니까 이 귀신을 여종이 끝까지 쫓아오게 생겼거든요. 답이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 안 되게 생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주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라.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점을 봐요? 못 봐요? 안 보죠. 뭘 봅니까? 이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제는 굳이 시달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밤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라! 이야, 옥문이 열렸네. 나는 죽었구나. 이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갔겠구나 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지요.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니,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갑니까? 바울은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권세.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이 간수가 완전히 자기 생명 건 거지요. 이 죄수들을 데려다가 빼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온 가족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요.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영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무엇입니까?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눈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죽어가는,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눈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먼저 앞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응답은 다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사람들은 웃음이 있는 곳에 모이지만 그러나 인생은 눈물이 있는 곳에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는 것을 좋아하지만 인생의 전환은 눈물 있는 곳에서 인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을 보고 제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누구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저 왕궁에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것을 알고 둔 것이지요. 이 모세가 저 공주에 의해서 이제는 왕궁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준비되어져서 나중에는 80세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예요. 그 요게벳이 이걸 본 거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 아닙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이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두고두고 이거를 써먹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가지고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이 역사는 기쁘시고 마음에 드시는 역사였는지 두고두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우리 성경 보시라니까요. 이거를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허상구 지사님 성경 많이 읽으셨죠, 이제? 네. 얼마나 제가 얘기하는 게 알겠죠, 그쵸? 성경이 계속 자주 나오잖아요, 그쵸? 저도 세보지는 않았는데, 세보면 아마 좋게 막 몇십 번에서 몇백 번은 나올 거예요, 아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야 돼.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은 제대로 언약 붙잡은 거예요. 뜻을 정한 것이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고레스라는 불신자 왕 아닙니까? 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하게 하고요. 성전 재건하도록 딱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 언약만 제대로 붙잡았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그냥 내가 기쁘고 좋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이 구원의 언약. 지금도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전 애국과 전 세계에, 저 바벨론과 전 세계에 복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단 누명 쓴 초대교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것 안 했어요. 뭐 다른 프로그램도 안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복음만을 탁 전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를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25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 로마를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에,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은 와요.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응답은 옵니다. 어떤 것은 즉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서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매일입니다. 매일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매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이 권세, 힘이죠. 이걸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매일 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이야. 야,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구나.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 축복으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새해가 되어집니다. 이 축복으로 이제는 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물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이잖아요. 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길지 않게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짧게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한 해의 마무리, 새해의 시작 계속 기도하시면서 모든 나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맞춰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린이부 예배는 다음 주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으로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날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정말로 아버지 임마누엘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도로 누리는 귀한 축복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임마누엘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누리는 주의 날이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